여러분,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자신의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께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분개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개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좋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분개한 일인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어떤 사역은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것,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역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매 순간 도전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하는 일은 사람에게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상대적인 평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평가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이 말은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커피를 파는 카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단어죠. 토부, 좋았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뜻은 조화가 있어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남자와 여자를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이 창조의 원형은 정말 손색, 아무 어려움 없이, 상함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절대적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시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내게도 좋은 것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내게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게도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며 삶의 원칙이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내게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좋은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말씀에도 29절부터 3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마지막에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도 좋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85편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좋은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가 운간하게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했죠.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결국엔 그들을 수군수군하는 험담하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죄, 내버려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이나 징계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징계를 받아서 깨닫게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노동은 고통이 되었고 형은 아우를 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려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욕구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연속적으로 살인을 자행했죠. 세상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어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도 좋아하는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생긴 그러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4절의 네피림,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피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용사가 생겼다고. 네피림과 용사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면 타인을 제압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네피림 용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온통 가득하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힘대로 사는 그 힘쓰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옛 성경에는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관영했다는 얘기는요, 빈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 사회 구조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구석구석에 어느 하나 선한 것이 없고 모두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인한 결과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전제는 여러분 서로가 다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게 근본적인 물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단 사상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율법주의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어떤 제도나 교회의 분위기나 관행이나 구조들이,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할 것이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목회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초점은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는 목회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창조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7번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10번 나와요. 그 말씀대로 되어서 좋았다는 말씀은 6번 나와요. 이 창세기 1장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패턴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하늘을 나누어라. 말씀대로 그렇게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를 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의 존재 증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제1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주론적으로 증명하고 한 4-5가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주제는 이 한 장으로 요약됩니다.
창세기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내게 믿어지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시고 가정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것인 거죠. 여러분,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라는 게 섭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예요. 그것을 믿는 신앙을 섭리신앙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마지막 창세기에 요약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들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세상은 그 형제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애굽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기근을 만난 애굽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50장 20절 말씀이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섭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형에게 팔려간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거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이죠.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봤더니 저의 삶이 늘 형통한 거예요. 잘 되고 복되고 잘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번에 걸쳐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세상은 그를 흔들어도, 형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점점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며 보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보디발이 고백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물질적인 재화를 많이 풍성하게 늘린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본인대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대로 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2017년도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톰 레이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교회에 관한 연구소를 하나 세워서
교회 미국 전역에 있는 오래된 교회, 개척한 교회, 많은 교회들을 추적 조사하고 설문 조사한 결과를 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이 교사가 이런 겁니다. 교회의 폐쇄 위기 때, 교회가 이제 폐쇄 직전에 나타나는 8가지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기 직전에 나타나는 8가지 징조. 이 중에서 4가지 정도가 포함되면 이미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4년 연속 교인의 수가 계속 감소해요. 꾸준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헌금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안심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열정적인 교인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줄어가는데 헌금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안심하는 교회는 반드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문을 결국엔 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도 사회 안에 있는데 사회와 여러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른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치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장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환 반복할 때에 생명의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세대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장례식은 많고 새하기 축복식과 세례식은 없는 교회, 무조건 문 닫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에 늘 초점을 맞춰서 좋았던 옛 시절을 이야기할수록 문 닫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을 심각하게 교회의 내적인 거에만 많이 쓰는 교회일수록 문을 닫고, 시설이나 조형물을 지나치게 신성시할 경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일수록 문을 닫아요. 근데 다섯 번째가 오늘 말씀과 관계 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취향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을 지나치게 몰두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사역, 어떤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몰두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결국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은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의 맨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끝을 맺어요. 여러분, 마치 마침표와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었을 때에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읽혀지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좋았던 것을, 창조의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계승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 좋은 세상,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고 이 성경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들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창조의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것이죠.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